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을 가꾸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인데 소신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2절인데 8장인지 예. 마태아니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필립 스펜서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을 반지라고 볼 때, 성경이 반지인데 반지의 이 보석 부분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은 보석이고 또 로마서가 이제 보석인데 성경적인 보석이 로마서고 이 8장은 이 보석 중에서도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이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은 전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연속상에 있는 그런 인류가 전부 파멸에 이르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에서 16장까지는 크리스천이 자유를 얻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절과 8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인류가 전부 죄에 빠져서 지난번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살고 보면 죄를 지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를 짓다는 게 이게 내가 원하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틀리구나. 갈등 속에서 나는 괴로운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이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은 7장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냥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는데 살고 보면 또 죄를 졌어. 그래서 그 갈등 속에 있는 인류가 이제 로마서 8장에 와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인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그림 원 안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안에 셀프 자아가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원 밖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혼란에 빠져. 오라 나는 곤고한 자가 되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자연인의 모습이고 내추럴맨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셀프 안에 내가 있긴 있는데 여전히 십자가가 안으로 들어왔어. 내 인생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를 믿게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같이 부려먹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해결해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인를 믿는 크리스찬인데 명목상 거칠의 신앙인이야.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이 세 번째 푸른석의 원에 보면은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께서 앉아 계셔. 그리고 나는 그의 발치 안에 순종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교육 문제, 자녀 문제, 재산 문제, 교인 간의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 평화가 옵니다. 모든 것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크리스찬입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동안에 저 러시아,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그 전에는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때 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였을 때 3세에 옥시아나 말리아라고 하는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엄마가 하도 술을 먹고 이혼을 당해가지고 애가 그냥 엄마를 기다리다가 그냥 지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술 먹고 와서 얘를 추운 겨울날 밖으로 내보냈어요. 문을 꽉 닫고. 그래서 얘가 그냥 추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어디 엄마가 그냥 막 자기를 때려서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어디 그 눈을 피해야 될 거 아니야. 보니까 개집이 있어요. 개집에 들어갔더니 개가 물지도 않고 그냥 그 따뜻한 개털 속에서 품에서 추운 겨울을 지냈습니다. 개가 먹는 개밥을 먹고 그러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계속 개하고 친하게 사는 거야, 개. 그래서 동네 사람이 보니까 이제 얘가 한 10살 된 거야. 개하고 어울려서 개가 개먹이를 이제 먹고 그러면서 개들과 이제 뛰어다니면서 15, 16세가 됐는데 동네 사람이 보니까 희한하거든. 저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개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야. 사람과 같은데 개하고 뛰어논다. 이상하다고. 그래서 당국자들이 와서 이제 잡아다가 얘를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그 연구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인간이 말 하나도 모르고 개들하고 같이 멍멍 짖기만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영국의 언어학자들이 데려다가 언어 훈련을 시키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만 말을 가르치려고도 하나도 따라하지도 못하고 그냥 멍멍치고 개들과 어울려서 뛰어놀고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언어학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치료하지 못하고 이 언어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냥 한 3살까지 그때에 이 언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일지라도 개가 데려다가 개전 먹이고 개로 키우면 개의 언어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를 모르고 오히려 이제 동물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동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늑대가 키우면 늑대의 자식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농민들이 봄이 들어와 가지고 밭을 갈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씨앗 주머니를 자루를 옆 한쪽에다 놓고 그것을 쑥쑥 뿌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 옆에 이제 길 있잖아요. 반들반들한 길이 있는데 여기 마차도 지나가고 상인들도 지나갑니다. 나귀를 타고 상인이. 그래서 이 씨가 어떤 것은 길바닥에 뿌려져요. 길가에도 이렇게 뿌려지면은 새가 와서 용케 그냥 딱 얼른 가서 그냥 채 먹습니다. 새들이 눈이 굉장히 밝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보면은 새들이
이게 강냉이를 뿌리는 철이 오면은 그냥 불을 가지고 막 이 흙 속에도 파 가지고서는 씨앗을 골라 먹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눈이 밝고 씨앗을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 꽁들 이런 것들을 잡기도 해. 올무를 가지고 거기다 놔가지고 꽁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어떤 것은 이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이 돌멩이 돌짝밭에도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것이 있는 데에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길가 같은 길가에 떨어지면은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에 시달려 속고 짓밟혀 다져진 마음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여기 이제 이 길가에 떨어지면은 하늘에 새가 와서 꽉 물어갑니다. 새밥밖에 안 돼. 용케도 막 속에 있는 것도 파먹는 주제에 반질반질한 길바닥에 있으면 얼마나 새들의 모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기 고집불통 독선적인 편견에 사로잡히고 독불장군과 같은 마음들, 이 딱딱한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도 그냥 딱딱 부딪혀가지고 하나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마귀들이 뺏어갑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착해지고 순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그러거든.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길바닥보다 더 단단한 이 세멘트 바닥이잖아요. 세멘트 바닥에 이렇게 금이 나면, 금이 가면 거기에 뭐가 이제 민들레 홀씨가 거기 가서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예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베란다에도 어디 흠이 있으면 거기에 민들레 홀씨가 떨어져 가지고 민들레 꽃이 피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는 작은 틈만 있어도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우고 이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일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딱 뿌려지기만 하면은 생명이 자랍니다. 한 번은 부여에 갔는데, 부여에 이 부수, 소나무? 아니 저기 부여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백마강이라고 불러. 옆에 있는 금강이 백마강이야. 백마강 절벽 위에 그 부수산이 솟아 있는데 거기에 이 낙화암이라는 정자를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낙화암 정자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바위가 또 하나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이 천년송이라 불려지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청년까지는 이거 식물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한 300년은 바위에서 자란 거야. 바위의 틈에다가 솔씨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이끼가 끼고 이렇게 가지고서는 아주 거기를 가보면 신기해. 전체 바위 덩어리가 막 뿌리로 얽히설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바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 여기는 어디냐면 그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남산 제일봉이라고 한 1100m 고지대의 높은 봉우리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바위에 그 틈에 솔씨가 떨어져 가지고선 비가 오고 이끼가 있고 그래서 뿌리를 내려 가지고 소나무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바위의 틈바귀에서.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들, 이 바위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말씀의 씨앗만 뿌려주면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산미 그룹의 회장에는, 산미 철강 그룹의 회장이었는데, 이 김현철 씨가 한 번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암병이라는 거야. 암병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나는 이거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교회 학교는 다녔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도 못 다니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막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살려주세요. 한번 살아나면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죠.
수술 받았는데 살아났어. 정말 이 사람이. 보세요. 김현철 씨가 살아났어. 그래서 정말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이티인가 거기에 지진 났을 때 거기 가서도 병원도 세우고, 이 사람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구제기관도 세우고 그러면서 정말 남은 생에는 남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바삭 같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속에도 이 말씀이 한번 그냥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나면은 회개하고 제대로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믿다가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쉽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밑바닥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밑바닥에 석회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에 흙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 바위 가죽에 있는 그 씨앗들은 밑바닥에 따뜻하니까 금방 싹이 나고 그냥 막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 것 같아. 그러다가 뿌리가 깊게 내릴 수는 없어. 밑바닥에 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쨍쨍 내려 쬐이는 날 이렇게 말라 붙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뜨겁게 예수 믿고 그냥 은혜 받았다, 나 은사 받았다, 병 고침 받았다 하고 간증하러 다니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예수를 잘 믿다가 조금 시험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싹 그냥 식어져 버리고 그러는 냄비 신앙이라고 그래요. 냄비 신앙. 쉽게 뜨겁게 타오르고 그러다가 또 쉽게 조금 시련 당하면 아이고 난 몰라 하고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그런 신앙도 야곱 같은 경우를 보세요. 야곱이 그냥 약복관계에서 지금 뭐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천사하고 레슬링하고 있잖아. 그냥 끝까지 천사의 발목을 잡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천사가 이제 날이 환하게 밝아오면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요게 까불어 하고 엉덩이 뼈를 탁 쳤어요. 골절되니까 아이고 난 죽었다 하고 야곱이 그래도 이제 안 놔주죠. 그래서 결국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협작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을 고쳐놨어요. 근데 그걸 뭐예요? 쩔룩쩔룩하는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쩔룩배기가 되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고서는 약하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돌짝밭 같은 신앙도 제대로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 또 재물에 대한 걱정, 또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변에 이렇게 이런 찔레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들, 또 이런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사이에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쭉정이밖에 안 돼. 이러면 자라도 세상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속적이야.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겨울처럼 눈 구경한다. 재리 유혹이 뭐야? 재물에 대한 유혹.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주식 투자를 하면 될까?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 될까 하고 세상 걱정에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놀러 다니는 그냥 동창회만 들어가서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에 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시덤불 같은 신자입니다. 그냥 크리스찬이긴 한데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잘 놀러 다니자,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잡초들,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그냥 뽑아버려야 돼. 이거 제거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다
이런 것들은 비료를 안 줘도 잡초는 잘 자라. 엉겅퀴, 찔레, 가시덤불, 이런 쓴바귀 이런 것들은 농약 이런 것 퇴비를 안 해주고 잡초를 뽑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억세게 잘 자라죠. 이런 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바르게 농사를 제대로 잘 지려면은 포도 농굴에서도 이거 괴롭히는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말고 병들은 것은 가위로 가서 싹둑 사서 잘라주고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에디터 오브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미국의 편집장이었어요. 잡지에 크리스천 잡지 편집장이었는데 남자? 예, 남자였는데 이 사람은 그냥 보수주의적이고 복음적인 사람인데 막 그냥 색깔론으로 이 누구에게 클린턴 부부를 갖다가 한번 인터뷰 기사를 올렸거든. 그랬더니 이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편에 있는 공화당 사람들이 막 그냥 이 필립 안시까지도 저 빨갱이라고 동성애자라고 무슨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 저녁 이제 아침에 밖에 나왔더니 편지들이 그냥 수확하게 쌓였어요. 자기를 비난하는 편지가 그래서 도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조사하고 주소도 조사하고 그걸 분류도 하고 그 사람들을 연구해봤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가 빨갱이가 되고 동성연애자가 되고 그랬는가. 그래 보니까 그 사람 자기에게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좀 편파적이고 그 사람들은 말도 못할 그 도덕적으로 해괴망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으로 책을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걸 전부 분석해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있고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 발목 잡고 물고 늘어지고 불손하고 대먹지도 않고 무리하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다 하는 그 뿌리를 써나간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좋은 땅 그런 땅도 있는가 하면 네 번째는 좋은 땅도 있는 겁니다. 좋은 땅, 옥토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이런 땅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열매를 맺혀가지고 60배, 100배, 30배로 결실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60이 먼저야? 아니 100이 먼저예요. 100이 100배, 60배, 30배. 이삭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혼났느냐. 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랄 땅에 이제 가서 붙여 살게 됐어요. 거기도 그냥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가뭄이 왔는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뒀다는 거야.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야, 이놈이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커지네. 핍박을 하고 막 괴롭힘을 주고 그래서 우물을 뺏어가고 그냥 윽박질러대고 모든 고약한 일을 다 하죠. 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순종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거뒀어요. 우리들도 흉년에도 100배를 거뒀던 이삭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런 결실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거뒀다는 것을 히브리 원문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네 종류의 우리의 마음밭이 네 종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 있는데 길가 같은 마음, 또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인데 이것을 호시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외쳤고 세리요한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찔레도 뽑아내고 엉겅퀴도 뽑아내고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굳은 땅들 교만해지고 돌짝밭이 같이 되고 경솔하고 가시덤불 같은 세상 염려와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 평생을 이제 예수를 믿고 목회도 해오고 은퇴도 하고 그러면서 늙어가는데 보면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내가 참 여러 가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지만은 그것을 회개하게 돼 끊임없이. 지금 사람들 은퇴한 목사들이 이렇게 날마다 예배 안 드리는데 끊임없이 성경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경건하게 살까, 더 의롭게 살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오도록 하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부족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곤탓은 무슨 뜻이야? 어? 곤탓. 끈뜻인가? 이 우리 마음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남의 탓, 부모 탓, 가난 탓, 무식한 탓, 못난 탓, 나라 탓, 끈 탓, 끈이 없다. 나는 끈이 없어서 출세하지 못해. 환경 탓 하면서 탓을 하는 남의 탓을 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라고 가슴 치고 회개해야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라고 세리같이 우리의 심령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수수방관해. 그래서 고집스럽고 그냥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만 돈 벌고 그럽니다. 김정은이가 죽었다 하는 뉴스도 얼마나 많이 나오죠. 김일성도 죽었다 하고 그러더니 김정은이 죽었다, 김정은이 죽었다 이런 가짜 뉴스들. 김순권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1979년도에 나이지리아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 식량 문제를 해결할까 연구하는데 거기에는 이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그 재래종 이 잡초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곡식을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벼를 재배도 안 되고 또 옥수수도 농사도 안 되고 이 스트라이커가 전부 그냥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트라이커를 없앨까 하다가 없애려고 하지 않고 이 스트라이커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했어요. 좋은 땅을 만들려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인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인내로 이것을 히브리에서 보면 베토켈렛인데 이 토켈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인내라는 말도 있지만은 호프, 소망, 무엇을 이제 기대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이 스트라이커가 있어도 그래도 이걸 이기고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서 착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잘 듣고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승근 박사는 스트라이커가 있으면은 그 자극을 받아도 더 잘 자라는 토종, 그 땅에서 토종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스트라이커가 있으면은
비틀비틀 죽어가는 게 아니라 더 자극받아가지고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 스트라이커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승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같은 이웃 나라도 가서 성공시키고 베트남 태국 등지에 가서도 성공합니다. 평안북도 정주군 관주면에 관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북한 지도인데 한번 보세요. 정주가 어디에 있는가? 평안북도에 정주라는 도시, 빨간 도시 여기 보이죠? 빨간 도시 여기가 정주예요. 거기서 살다 온 그 헌혜봉 장로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청년 시절에 거기에 신의주에는 1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많았다. 국경지대라 선교사들이 자주 넘어가지고서는 복음을 일찍 받아야 돼. 신의주에. 그래서 동서남북에 그냥 1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정주 땅에도 이제 교회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백영순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어요. 남자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그냥 작두나루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백영순 박수무당 박영순입니다. 그 무당춤을 막 추면서 그냥 이 굿하는 거 보면 북 치는 사람, 징 치는 사람, 깽거리 치는 사람, 큰 북, 작은 북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춤도 추고 막 그런 굉장히 시끄러워요. 동네 난리가 나서 온 장터 있는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그러는데 굿 보고 이제 구경하고 이제 떡도 얻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동네 개척교회를 하는 전도사가 지나가다 이제 와서 보고서는 그 박수무당 박영순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지옥 갈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갔어요. 무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나 믿고 천당 가든지 백당 가든지 하고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 그러고선 전도사에게 그냥 욕을 해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도대체 이제 막 이 사람이 작도 위에서 춤도 출 수도 없고 신이 안 올라가니까 신이 오르야 신에 잡혀가지고 그런 작도내에서 춤도 추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때부터 그냥 집에 와도 잠도 안 오고 전도사의 애치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지옥 갈 때 그만 멈추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하는 그냥 애침만 자꾸 들리고 잠도 잘지도 못하겠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무당 춤도 못 추겠고 굿도 못하고 그냥 날마다 그냥 고민가에 빠진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우선 잠을 못 자니까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막 이제 찬송가를 신나게 부르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귀신이 다 무당에 붙어있던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잠도 잘 오고 편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내가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늦둥이로 얻었으니까 아들 이름을 백낙준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백시인데 이름을 낙준, 즐거울 낙자에다가 길을 낸다는 그런 뜻의 준자로 해서 백낙준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신성 중학교를 재학하는데 선교사가 윤산온 맥구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놈의 아주 천재적이거든. 그래서 신선 소학교에 강사로 아주 중학생이기 때문에 강사로다가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채용해가지고 강사 일을 잘 보니까 중학교로 졸업한 하자 그냥 정식 교사로 채용하고 가리킬수록 아주 신동이야 이놈이. 백낙준이라는 아이가. 그래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파크 대학에 입학시켰고 파크 대학을 나와서는 프린스톤 대학을 보내주고 또 예일 대학원에 이제 보내주고 그래서 아주 수재가 아주 명문 대학들이잖아 이게.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연세대학교에 가면은 백낙준
의자에 앉아 있는 동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총장? 예. 어허. 미국에서 파크 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선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이게 새로워졌어 이 사람이. 참 백락준 하면 굉장히 유명하지. 그 저기 교육부 장관까지 초대 교육부 장관을 하고 큰 일을 많이 했지. 그러면 그 예, 백수무당 아들이 박수무당, 그러면 박수무당 아들 예수 믿고 아, 총장이 되었습니다. 주님 예, 주님의 손길에 붙잡히면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날마다 굿판에서 그냥 꽹과리 두드리면서 굿하던 그런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옥토 같은 신자가 되어가지고 좀 큰 믿음의 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이삭은 그 남들이 전부 그냥 이렇게 논밭에 갈라져 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뒀어. 그 똑같은 환경에서 주님의 손길에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